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며,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사모하며 나아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앞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PPT 화면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안에 제 모습은 아주 작게 등장하고,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앞에 마이크가 없고 제가 이제 핸드 마이크를 들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세팅 값이거든요. 이게 기본 값인데, 그래서 좀 제가 너무 고등부스럽게 말씀을 전하진 않을까 두렵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특별한 세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뭐 그런 눈빛이신 것 같아요. 늘 뭐 특이한 걸 하는 목사니까 또 이번에도 새로운 걸, 특이한 걸 준비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눈빛이 있으신데, 네,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틀린 말 아니고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기도회에 교역자가 없습니다. 지금 진짜 이유는 이번 주 수요기도회에 교역자들이 없습니다. 전도사님들은요, 모두 신대원 개강으로 인해서 등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모 목사님은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를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뒤에서 자막을 넘기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하고 기도회까지 이끌어갈 교역자가 단 3명, 담임 목사님과 저와 박혜원 전사님밖에 안 계세요. 진짜 배기들만 남은 거죠. 이런 걸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알맹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그루터기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런 발언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교회 내의 문제, 차별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언어 사용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냥 3명 남아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3명 남아있을 수 있고 사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남은 자라니, 우리는 그루터기라니, 자기가 편한 식대로 거름망 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바 없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를 바 없는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자,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임, 교회라는 그 이름에 맞지 않게 그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차별과 그릇된 언어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당시에 지적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차별과 분열로 가득하구나. 예수의 뜨거운 심장,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샌가 너희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니냐. 서로를 향해서 눈을 흘기거나 무시하고 감아버리며 서로 함께 한 마음을 품어서 견뎌내야 할 이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갈라지며 갈라치고 있는 모습을 야고보는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된 믿음의 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을 향한 너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좋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너의 믿음이 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의 삶이 그렇게 규모도 없고 형편도 없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멍에를 지면서 살아가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의 믿음이 어떻게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야고보가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어폭력입니다. 말로 인한 갈등이죠. 제발 그 혀를 좀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용납과 용서가 아니라 비방과 지적만 난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너희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와 권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서 교만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려고 혹은 그걸 너무 흠모하여서 이용하려는 술수로 가득 채워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문제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성도의 기준이 바로 두 마음이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성도의 방식이 두 마음이다. 세상이 하는 반응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성도의 반응이 두 마음이다. 성도라면, 교회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야고보가 이 당시의 교회를 향해, 그리고 어쩌면 저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아름빛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은요, 편지를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두 갈래로 이 편지를 갈무리 하는데요. 먼저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며 인내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또 후반부로 가면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지를 매듭지으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의 이 첫 번째 메시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요, 이 말씀이 본문에 세 차례나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야고보가 강조하려는 인내, 이 인내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려는 인내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같지 않다. 뭔가 평소보다 더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 화면이 확 바뀌고 기분 좋으시죠? 고등부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콘솔에서 FX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처럼 약간 울리는 목소리가 자꾸 왕 들리고 있어서 오른쪽 부분 끝부분에 있습니다. 네, 억스 다음. 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같지 않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기회가 없어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없는데 가까운 때에 국내 선교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비닐 뽑고 사과나무 전지 작업하고 뽑아도 줄어들지 않는 그 이름 모를 잡초들을 막 뽑아내고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한 후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농사 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누군가가, 전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다. 식탁에 올려져 있는 쌈 채소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거 아껴서 먹어. 함부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는 거죠. 느낀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나왔던 예능이었는데요. 이번 휴가 때 우연히 이렇게 저희 집엔 TV가 없는데 리조트를 가니까 TV가 있더라고요. TV를 돌려보다가 보게 된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콩콩팥팥이라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절친한 관계에 있는 이 4명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강원도 인제로 떨어집니다. 느닷없이. 그리고 나서 500평의 밭을 구해가지고 그 밭에서 수확물을 재배하는, 수확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도 국내 선교에서 들었던 똑같은 멘트를 여기 있는 이광수 형제님께서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깻잎 한 장도 아까워서 못 먹겠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이 한 장이 나오는 거야.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런 농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어떤 농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파종, 씨를 뿌려놓고 다음날 열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작물은 파종 후에 며칠이 지나도 싹이 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농부가 나 스스로 농사를 망쳤다라고 생각할까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운다. 농부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운대요. 농부에게 있어서는 데이 투 데이, 하루하루가 아니라 시즌 투 시즌, 계절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글귀였습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흙 속에서 이 씨앗이 썩어서 우음이 터서 싹이 솟아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뿌려놓고 뭘 하겠습니까?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마트 유기농 코너에서 손만 뻗으면 채소를 살 수 있는 우리로서는 손가락 터치 한 번만으로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채소가 배송될 수 있는 우리로서는 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농부의 시간을 도무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인생살이 가운데 많이 경험하고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까?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묵묵부답이신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게 불평도 하고 그렇게 울기도 하면서 원치 않은 기다림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전한 당신의 결과로 우리의 시간과 당신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이 아름빛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사역을 잠시 중단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중단한 채로 2년 동안 이어진 학업을 겨우겨우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딘가로 가서 사역을 해야 할 것만 같았던 마음이었고 또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역이 곧 돈은 아닌데 아시죠? 대충 이 정도 느낌이 아시죠? 제가 고등부 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아시죠? 이러면서 제가 어쨌든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조급함, 나의 조급함에 맞춰서 일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여유로움으로 저를 감싸 안아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쿠팡맨 택배기사로 1년 동안 길거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겐 나의 믿음 없음을 직면하는 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그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경험하게 하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아름빛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꾸며 펼쳐나갈 수 있는 현장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따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때 나의 서두름과 나의 조급함을 따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요.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역을 중단하게 하시고 2년 동안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오면서 저를 향해 배우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저의 인생의 주도하심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더 많은 세월을 허비하다가 또 넘어져서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주님께 제 삶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무엇보다 저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많은 시도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매우 교만한 태도라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겸손과 반드시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포개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발걸음을 맡기는 것이 겸손한 인내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와 부부의 상태를 보니, 우리 가정과 주변 친척들의 형편을 보니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면서 염려하고 서두르며 조급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하신지를 한번 여쭤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서두르고 조급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는 것은 내 시간에 맞춰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어린아이의 떼씀과 같지 않을까,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에게 그리고 아름픽스 교회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절대적인 나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제작된 어떤 이런 시간표를 나 이렇게 하나님 다 적었어요, 나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걸 싹 뒤집어서 빈 종이로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여기다 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인내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려는 인내 세 가지,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내에는 마침표가 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따금씩 겪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 문학 소년이었기 때문에 지하철만 타면은 일단 책을 앉아있든 서있든 책을 다 펼칩니다. 그리고 자요. 고등학생 신분이니까요. 피곤하거든요. 통학거리가 1시간이니까 그때 자야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 진짜 매달려서 서서 막 이렇게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끔 한 아주머니가 깨우십니다. 이런 말과 함께, 다 아시죠? 종점이야 학생, 일어나. 저는 노원역에 살았는데요, 노원역은 4호선과 7호선이 다 잇닿아 있는 역입니다. 4호선을 타다 보면은 가끔은 한참 지나 당고개역에서 침 흘리면서 일어나고요, 7호선을 탈 때면 아예 그냥 서울시에서 의정부시로 넘어갑니다. 어딘지 몰라요. 여기 어디야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가로등 없고 장암역 이런 데 내리거든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종점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아서 막 연천, 동두천 이랬으면 진짜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금세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에도 종점, 마침표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내에 마침표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강조된 부분들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여러분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인내의 마침표, 종점, 완주 지점은 바로 주의 강림입니다. 이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위로 덮여 승천하신 예수께서 어느샌간 나팔 소리가 온 지면에 울려 퍼질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자의 신분으로 온 땅에 당신의 현현을 비추시는 그날, 바로 그때 주의 강림, 재림,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고보라는 인물이 참 독특한 거 아십니까? 야고보는 성경에서 나오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형제들 처음에 예수님한테 굉장히 좀 배타적이고 예수님을 좀 많이 핍박하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저도 야고보를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그다지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가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야고보는 초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며 굳건히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견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후에 그분에 관한 믿음이 생겨났을 것이다 라는 게 전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믿음이 생겼던 야고보가 어떻게 단숨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로 와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의견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야고보 서신을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어마무시하게 강조되거든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강조되는 서신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훨씬 이전에 야고보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미 제자 공동체와 함께 동행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큰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인 예수가 그냥 늘 어렸을 때 같이 놀고 다녔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 또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야고보는요, 자신의 형제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한 말씀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보좌 우편을 향해 승천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한 말씀과 같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대 아래 두고 판결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만 그러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고보를 예수를 좇아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을 목격했던 모든 제자들이 바로 그 믿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의 강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참 재밌는 것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아주 그냥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내가 봤다. 예수 승천하는 거 봤고 부활하는 거 봤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건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 있냐? 다 봐버렸는데. 이게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증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시야에 주의 강림이 드러나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레이더에 물체가 잡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레이더에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할 소망, 그 주님의 강림하심이 포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우리 인내의 마침표를 굳이 주의 강림이라고, 다시 오실 때에 그럴다라고 맞추어 놓고 있을까요? 마침표를 그때로 찍고 있을까요? 제가 이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뭐 추격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정말 그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변호사가 있고요. 가려진 진실에 고통받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약촌 오거리 사건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던 건데요.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목격자였던 최 씨, 그때는 15세밖에 안 됐대요. 최군이죠. 최군이 목격자였는데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서 무려 10년을 복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범이 잡혔어요. 그런데도 검찰이 무혐의로 풀어줘 버려요. 결국에는 억울한 복역을 하게 되었던 이 최 씨의 사연을 접했던 박준영이라고 하는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합니다. 그 재심의 과정에서 수사 당시의 경찰들의 어떤 강압과 폭행, 또 최 씨의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던 어떤 위법한 수사의 방식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무려 16년 만에 이 최 씨는
살인 혐의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받고서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복권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강림하심이 제 심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며 부서진 이런 세상의 기준과 잣대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오히려 그 어그러진 기준이 더 매력적이지 않냐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비아냥거리며 조소로 일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다스림의 정권을 받아 누리는 대사가 아니라 어쩌면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 온전한 심판자께서 명확한 기준으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바로 그때가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의 상처들이 모두 싸매어지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기다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마침표가 있으니까, 종점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우리 견뎌보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큐티하며 묵상하는 줄곧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심판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며 기다림으로 인내를 이루어낸 후 맞이하는 그 주의 강림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말조차 꺼낼 수 없는 힘겨운 일을 그저 홀로 견디고 계십니까?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그날까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며 기다림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려는 세 가지 인내, 세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다.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곽지한 군, 저희 아들인데요. 곽지한 군이 원래부터 물을 좋아하는 친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나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저조차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내내 수영장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이 그냥 불었어요, 물에. 눈만 뜨면, 정말 침대에서 눈만 뜨면 절 쳐다보고 물놀이. 아빠 잘 잤어도 아니에요. 그냥 물놀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놀이. 갈 때까지요. 물에 들어갈 때까지 물놀이를 외칩니다. 굉장히 그 집착이 강한 친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놀이를 외치는 그 아들 덕에 저는요, 이번 휴가 때 생수보다 수영장 물을 더 많이 마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날에 이 낯선 수영장을 조금 두려워했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수풀이라고 이렇게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이 튜브를 매면 이제 둥둥 떠다니는 그런 유수풀이라는 게 있죠. 그 유수풀에서 이놈이 제 손을 안 놓으려고 자기 이제 온갖 것 다 거쳤거든요. 무슨 어깨 뽕도 하고, 좀 보세요, 튜브도 하고, 막 다리에도 부력이 들어가는 옷 입고 절대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우니까 막 제 손을 꽉 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기의 힘이 이렇게 셀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진짜 처음 느꼈거든요. 정말 세게 잡고서 꽉꽉 버티는데 둘째 날부터는 저한테 손 떼! 계속 떼라고. 지가 헤엄친다고. 그러면 저까지 가버려요, 그냥 막. 빠지지 않으려고 꽉 잡고 버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혼자 헤엄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이 두 모습을 아버지로서 제가 지켜보며 옆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로서의 저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저를 막 꽉 잡고서 안 놓으려고, 안 빠지려고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너 더 꽉 붙잡고 있어, 임마. 뭐 하는 거야? 나 너 물에 안 빠뜨려. 물론 장난기가 있어서 한번 담궜다가 빼긴 했지만, 그래도 난 너 그렇게 심각하게 안 빠뜨려. 그러면서 막 자기 혼자서 둘째 날 이후로부터는 손 떼고 막 헤엄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 그렇게까지 혼자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네가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야, 내가 바로 옆에서 여차하면 너한테 달려가서 너 잡아줄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네 곁에 항상 있어. 아버지인 저로 인해서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 아들은요, 결코 제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선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아들이 살려고 꽉 붙잡거나 버둥거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꽉 붙들고 언제든지 달려가려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인내하여 믿음의 시련을 이기도록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우리의 인내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강림의 날까지 내가 이루어 갈 것을 나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요. 1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욥을 포함한 이 선지자들이 고난받고 그 가운데서도 오래 참았다라는 이 본을 삼으라고, 이것을 본으로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으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욥의 인내를 가지고 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알고 있지 않냐?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저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았던 욥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사단의 천상회의 등장했을 때 야, 내 종 욥을 주위에 봤냐? 괜히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지랖을 막 야, 내 종 욥 봤냐? 너무 잘하지 않냐? 나한테 너무 신실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욥의 고난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고요.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요. 탕진이란 표현이 잘못됐네요. 모든 재산이 다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고요. 자신의 몸마저도 엉망이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가 참지 못하고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럴 거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상황에서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원망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도 욥이 버티고 견뎌내요. 인내해요. 그런데 이런 욥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전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말을 보면 욥이 결국은 새로운 자녀들 태어났죠. 재산도 막 2배가 되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막 2배 막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진짜 잔인한 소리 아닙니까 그게. 제가 자녀를 낳기 전에 몰랐는데 자식을 낳고 나니까 이 한 명의 자식이라도 내 부모의 손에서 거두어진다면 부모 마음이 찢어 발겨질 텐데 10명의 자식이 몰살당한 욥을 향해서 아유 다른 자녀 생기고 돈 2배 됐으면 좋겠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뚫어나가면서 욥조차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다라고 말을 좀 해주세요. 이후에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아,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낚시를 가지고 리워야단 악어를 건져낼 수 있냐? 도리어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 선문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실 때 비로소 욥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비로소 이제야 어떤 개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내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대면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이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직면하게 되니까 나는 무지한 가운데 이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며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더라고요. 욥은 이 인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로 욥을 기다려 주셨고 욥으로 하여금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말한 여러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의미는 달랐습니다. 제가 의미를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견인이라는 게 그냥 견인차, 그래서 막 끌견, 이끌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끌고 이끌어 가신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성도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 성도의 견인은 굳을견, 참을 인.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기인해서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굳게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었습니다. 도무지 이제는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참을 수 없으며 견딜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다고 낙심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포기밖에 남은 게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인내로 참고 견디며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결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에 기대어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버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을 인이 3번이면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통 속담에서는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은 면한다 라고 해서 인내를 강조하죠. 그런데 어느샌가 요즘 시대로 와서는 박명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참을 인이 3번이면 호구다. 왜 참냐? 그걸 왜 참고 있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의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참을 인이 3번이면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날까지 견디게 하시며 비로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할 것이며 우리를 반드시 인내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